호세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웠던 삭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시간들도 이제 다 뒤로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그러한 때가, 그러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영육간에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2월 마지막 되면 농부가 이제 막 씨를 준비해서 그 씨를 싹을 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밭을 갈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밭에 그 모종을 키워서 그것들을 갖다 심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밭에 올 한 해 새로운 믿음의 농사를 지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임했던 많은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또 이 나라와 또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임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증거할 말씀을 싹 바꾸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눈도 침침하고 붓고 막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참 하나님의 애타는 그 피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피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대에게 이제 너희가 그 굳어진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부숴서 잘 다시 한번 준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믿음의 농사, 영혼의 농사를 함께 짓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밭을 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없겠느냐.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고 또는 오래 잠들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 성령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마치 냉담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 땅에 보내서 오늘 그 말씀으로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따지고 본다면은 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막 극진하신 사랑의 그런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풍처럼 느껴졌던
그런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자녀와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굳은 마음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아멘, 모든 막혀있던 것들과 모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예비하시고 부으실 것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또 마치 교회가 영원히 문이 닫혀버릴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겨울처럼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새 봄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번제단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몇 번 동영상을 들으면서 참 귀한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더라고요. 번제단으로 돌아가자. 참 식상한 그런 제목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참 복음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 처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절실히 녹아져 있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파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의 음성에 맞추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또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길을 찾아 헤매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마음이 낮아지고 또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다시 예배의 단으로 나아오라. 예배의 단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로 새로운 말씀의 영혼의 믿음의 농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냐.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로 번제처럼 죄물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송 예배로 한번 그냥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났더니 주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어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축소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도 이제 예배의 단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아주 적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수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어지게 하고 예배의 참 의미와 그 감격을 무뎌지게 하고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면서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리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비되는 그런 귀한 통로인 예배의 단으로 속히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묵은 땅이라는 단어와 기경하라는 단어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단어와
기경하라는 단어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굳어졌다 그랬어요. 묵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들이 묵어 있다 그랬어요. 묵어져서 굳을 대로 굳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 새롭게 기경해야 내가 거기에 너희가 함께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해 가지 않겠느냐. 그 묵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어느 곳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고 어느 곳에서는 여두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두들은 내 의로운 백성들, 내 거룩한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란 뜻이. 그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이 그렇게 굳어졌고 묵어졌다는 거예요. 자, 길들어진 암소가 곡식받기만 좋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들어진 암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암소가 하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요, 소가 곡식을 떨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떨 때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소가 곡식 떨 때 그 일을 할 때에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소가 그 곡식들을 일하다가 지치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용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곡식 먹는 일에 아주 손쉽게 은혜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에 익숙해져 있어 버렸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가리켜서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그래서 곡식 받기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만 주세요. 이 일만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줄 때만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다른 힘든 일, 밭을 갈거나 또는 다른 무거운 짐을 지거나 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애티튜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암소 같은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찌하여 곡식 받기만을 좋아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잘못 받고 교만해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으니까 오히려 살이 찌고 배부르다 보니까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멸시하게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지고 윤택해지니까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악한 길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오늘 길들인 암소를 비유로 삼아서 에브라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그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름지고 그 은혜로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그 털이 윤택해지니까 오늘 11절에서는 네가 그 아름다운 목에, 그 아름다운 목, 소의 목에 그냥 그 털이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잘 먹어서 은혜 받고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그 목에 내가 멍에를 메우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혜와 복의 출처가 누구인지 그들은 잊어버렸고, 오히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로 전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굳어진 마음, 묵은 마음, 잘못된 생각에서 너희가 그것을 갈아엎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한 이 시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과 교회와 또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이제 이 길들여진 암소처럼 살찌고 윤택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여수름처럼 과연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깊이 잠들고 술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그분을 모른다고 버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비유 삼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믿음 위에 지난 시간들 동안에 큰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깨우시고 품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너희가 겪었으니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좋은 밭으로 새롭게 기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버렸는지 또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나라가 부강하여져서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힘이 세고 스스로 우리가 잘하고 지혜가 있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그 악한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너희의 삶을 돌이켜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너의 길을 달려갔다고 책망하셔요. 너희가 나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나의 백성들인데 너희가 너의 뜻을 정하고 너의 정욕을 향해서 너의 길을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음행을 행하면서 우상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길을 갔던 거 보았더니 너희가 좀 더 지금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면은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하며 우상에게 가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쌓으려고 누리려고 하다가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따 살펴보겠는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자기의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많이 보았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게도 이제 너희가 너의 길에서 돌아서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 죄가 쌓여서 그들이 심은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준비한 밭들이
묵을 대로 묵어지고 단단해져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 망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만 생각하고 거길로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병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는 자신데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병사와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그런 이 육적인 힘을 가지려고 그 일들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나요 하면서 이 세상의 영원한 소망을 들고 더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 생각과 너희의 많은 병사를 더 나보다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쌓아놓은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안위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오늘 이와 같은 책망을 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이 겪었던 여러 핍박과 어려움들을 바로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입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고 성도가 얼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다 비워버리게 하잖아요. 그 큰 성전,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려줘 봐야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그것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교회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화답하고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 속히 교회에게 치료함이 있을 것이요 문이 다시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겸손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농사를 다시 올 한 해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자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자들과 그런 교회들은 영영이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농사에 그런 초청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이 시대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서 전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들여서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들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 묵은 밭을 갈아엎기를 원해라고 했던 그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악한 길을 돌이키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은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더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큰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시면서 백발이 되어도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30년 40년 처음 믿은 신앙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해지고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만 쌓여가고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문둥병 상태, 영적인 이런 그 치매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만연되어져 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 바이러스가 그렇게 충만해 가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교만의 바이러스가 그냥 뿌려져 가지고요, 그 교만의 바이러스가 자라나서 성도들이 치매병이 걸리고 그 결과 문둥병이 걸려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다 죽게 되었는데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것만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태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만 그렇게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눈은 마치 익지 않은 그런 전병처럼 그렇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연 그동안 얼마나 올려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각종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많은 마귀들의 시험의 통로만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치매병과 문둥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십니다. 참으로 교회에서 진정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여러분 일일이 예를 들기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우리의 무거진 생각과 무거진 마음을, 또 무거진 사역과 신앙생활을 다시 갈아엎을 때,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추수의 그런 길라잡이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 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비유하셔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핫소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길로만 날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면서요, 비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향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 눈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눈으로 딴 것들만 보면서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날아가고 실제로 사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의 길과 우상과 저희들의 정욕을 향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미련한 비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저들처럼 그리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그곳을 향해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들의 방향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녕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서 7장 16절에서 보니까 속이는 활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백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의로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또한 선택하셨는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커녕 그들에게 조롱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속이는 활이라고 했어요. 활과 화살이 있는 이유는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맞으면은 그것은 속이는 활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활. 여러분, 오발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관역에 가서 명중하면은요 엄청난 상과 칭찬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그들이 쓰임 받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속이는 활처럼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새롭게 기경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또한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메가처치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세상에서 힘이 생기게 되었고 익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이제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마치 그들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화를 쌓았고 그들에게는 교만이 자라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제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 제단마다 이제 살아있는 번제가 다시 한번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사람 왕도 죽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 허망한 생각도 번제단의 제물로 다 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다시 교회가 이런 사명을 회복하고 번제단이 온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은혜를 그 단 위에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를 빛처럼 홍수처럼 그
제단에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아침에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꾸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전이 있어요. 이 꿈 안에 주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배 같은 버스 있잖아요. 배 같은 버스. 저 워싱턴 DC에 나가면 관광 버스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탔어요. 그런데 어떤 다리 위를 지나는데요, 갑자기 그 강에서 물고기들이 막 새처럼 날아서 배를 향해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야구공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배를 향해서 그 버스 안으로 날라 들어와요. 막 고등어 크기 사이즈, 막 그다음에 막 참치 사이즈, 막 이렇게 물고기 큰 것들이 막 날라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엎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고기들을 다 품에 안았습니다. 받았어요. 이렇게 음으로 받아가지고 딱딱 이렇게 통 속에 담는 그런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여져서 다시 돌이켜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처럼 굶주리고 상한, 지친,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물고기들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삼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아줄 목자가 없고 맡아줄 목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목자와 목장은 많은데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유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라고 그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전히 밖에서 유리방황하는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들을 케어하고 누가 이들을 인도할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도할 그런 목장과 목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때처럼 그곳으로 향해서 그들로 향해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믿는 자들을 몰아내고 세상에 정말 마치 영적으로 음란한, 마치 사교장이 되어버렸던, 그걸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 사람들만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일도 아주 시끄럽고 냄새나고 모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속히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묵어져 있는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맛을 기경할 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봄에 새로운 영적인 농사를 지어가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자꾸 도망가고 숨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영이 겨울이 앞으로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도망 다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날,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비전을 깨닫고 돌아가셔가지고 유다와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런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경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경하라 하는 거.
오늘 두 단어를 주목하자 그랬죠. 묵은 땅. 묵은 땅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묵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 것인가, 기경해야 될 것인가, 새롭게 좋은 밭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답을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우리 2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경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현재 각자가 준비한 마음의 밭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길가처럼 단단하여져서 한 번도 회개라는 것은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의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를 돌아본 적도 없어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갈아엎어 본 적이 없어서 마치 길가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심령의 밭,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새로운 믿음의 농사를 하기를 원하시니 이제 힘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가처럼 단단해진 마음의 밭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기경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도 회개할 때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힘을 내봐라. 너희 마음의 밭을 한번 다시 기경해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밭, 돌밭과 같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다는 것은 그 속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한데 그 겉에만 살짝 흙이 덮여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그 얇은 흙에 잠시 뿌리가 내리는 듯하나 해가 돋음에 바로 타서 죽어버리게 되는 신앙, 마치 냄비와 같은 신앙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좋은 밭으로 그 심령이 다시 갈아엎어지는 일이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 단단한 그 코화층이 부서져 가지고 다 곡식이 풍성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지는 것, 부서지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조했던 것이 부서져라, 부서져라, 갈아엎어져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내 고정관념을 버려라, 내 굳은 신앙을 버려라.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굳어진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것이라고, 교회 생활이라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이, 그런 문화들이, 그런 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아니 이 교회는 왜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다니겠대. 다 이것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그런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들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이런 고정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부셔져 가는 일이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 안반층 고정된 관념, 이것들을 깨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 부서지고 낮아지고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묵은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굳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막 딸딸 뭉쳐있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지난 과거의 삶, 내가 쌓아놓은 나의 방식, 이거요 성령님도 못 푸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부실 때 거기에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셔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굳어져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아서 거기에서 믿음의 나무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농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밭, 굳어진 것들을 갈아엎고 부셔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부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마음을 마치 맷돌에 집어넣은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 진짜 프레셔를 당하고 이만 막 갈리는 것들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던 것, 내 스스로 그것이 갈리지 않기 때문에 안반층과 굳어진 모든 내 이 속에 있는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나의 상태가 나 스스로 갈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맷돌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집어넣으시고 가른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겸손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내 안에 예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스스로 잘 나가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 나옵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세상길로 가기에 바쁘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것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가시떨기는요,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나면 그 위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나무를 자꾸 이렇게 가시덤불이 올가매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라나지 않도록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유혹과 욕심의 재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계산기, 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계산기를 두드려. 이거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이거 이득이냐 아니냐, 이것을 믿음의 일들까지 하나님의 일들까지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재리가 항상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뽑아내는 거, 믿음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갈아엎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기경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기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고 믿음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계산기입니다. 아멘. 세상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죠? 믿음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서 찾은 답은 30, 60, 100이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 밭에
심어요.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거기에 신뢰와 약속과 헌신과 충성과 눈물을 심으셔요. 그러면 그것이 결실을 하는데요,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 심어 하나 거두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심어 100을 거두고 1000을 거두고 10,000을 거두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심지 않은 자는 거둘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여러분, 1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곱하기 0이에요. 0. 1 곱하기 0은 몇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네. 어떤 분은 1이라고 그러더라고. 1 곱하기 0은 1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0이에요. 0.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기를 원하셔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을 아무것도 곱하지 않으면 0을 곱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라도 하나라도 심으라고 그래요. 하나라도 심어야 하나를 주시면 하나라도 받지요. 그렇죠? 1 곱하기 1은 뭐? 1. 본전. 할렐루야. 믿음의 법칙이에요. 2를 곱하시고 3을 곱하시고 거기에 10을 곱하시고 100을 곱하셔봐요. 계산해봐요. 뭐가 얼마가 되는지.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계산기 뽑아내고 믿음의 계산기 사용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한번 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것이란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에브라임과 같이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제하여질 때 여호와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예비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좋은 농사를 짓기 합당한 밭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밭은 골짜기인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마다 이제 평지가 되게 도두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때문에 망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골짜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 오래 믿음 생활하고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쌓이고 쌓였던 내 속에 있는 연약함, 한맺힘,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응어리진 마음, 깊이 고립해서 회복되지 않는 우리들의 옛 상처,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골짜기, 이 아픈 상처를 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받았는데 그것으로 메꿔놓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을 길이길이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픈 기억, 잊지 못할 상처들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 메우라는 거예요. 메우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을 유지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내 마음에 한맺히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만 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 그를 품기 시작할 때 그에게 좋은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로 메워질 수 있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번째 마음이 산과 같이, 작은 산과 같이 돋아져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돋아져 있는 마음. 이것은 높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느덧 오늘 길들인 암소와 같이 하나님의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살찐 소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자라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이런 산과 작은 산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높아지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걷어내는 것. 아멘. 우리 스스로 이걸 걷어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강제로 깎아버리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 높아진 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깎아버리셔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우리들의 삶의 화가 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하루아침에 그 잘 나가던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 건강하던 그런 우리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화를 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내 앞에 이런 우리가 우상처럼 높이는 것들이 그냥 칼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강제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처럼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빨리 낮추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든 길을 고르지 않는 곳마다 평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고르지 않는 곳마다 평지가 되라는 것이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The crooked shall be made straight.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고르지 않는 곳이 평지가 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굽어져 있는 길이 어떻게 다 스트레이트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굽어져 있는 길이 스트레이트가 되게.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 중에서 굽어져 있는 삐뚤삐뚤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거룩한 길은 스트레이트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막 우리 마음대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마음을 속에 품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잡아 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생각의 방식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해서 올 한 해 이 비전 주시는 이 비전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거짓을 사랑하고 남들 눈 속여가지고 어떻게 남들보다 좀 빨리 해볼까, 저 잘 돼볼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편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했던 이 삐뚤어진 마음들을 펴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직히 여기시는 길로, 나는 그 길로만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The rough place smooth,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둘투둘한 길이 포장도로처럼 스무드하고 플레인하게 이렇게 예비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떨기처럼 크고 작은 파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종할까 말까, 뭐할까 말까. 우리 마음속에 마치 저 바닷가에 있는 파도가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포장도로처럼 쫙,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보아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교하고 완전히 이 평탄한 그런 마음의 밭을 회복하는 것. 아멘. 몸만 봐도 그냥 염려하고, 몸만 봐도 시험에 빠지고, 몸만 봐도 마음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하는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확실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에 견고한 대로를, 평탄한 대로를, 바른 대로를 예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대로를 놓아라, 축복의 대로를 놓아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로를 예비해라,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 오늘 여러분 꼭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이 귀한 여호와의 대로와 좋은 마음의 밭이 예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을 예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굳어진 것과 묵은 것들을 보게 하시며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 저희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마음의 밭과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대로를 예비하여서 올 한 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각종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봄과 함께 지으실 믿음의 영적인 농사, 또 영혼의 구원의 농사, 이 농사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귀히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